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교회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성장하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은 아빠 같은 아들이 되고요. 또 딸들은 어머니 같은 딸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제 모습을 보고 이제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책임감이 느껴지죠. 또 아이들이 좀 나이가 든 다음에는 이제 부모를 좀 떠나서 눈을 좀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보통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 때 슈바이처 전기를 읽다가요,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 슈바이처라는 그 유명한 그 거룩한 그분의 삶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인생이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대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의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주먹 쓰는 것이 멋있게 보여가지고요, 그게 근사해 보여가지고 거기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이 조폭에 들어간 그런 친구도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존경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항상 보고 또 특별히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뭔가? 그 뒤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예수처럼 만들기 위해서라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을 닮아도 되고 안 닮아도 되고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우리 말씀에도 본문을 다시 가서 보면요, 며칠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해요. 13절을 볼까요? 13절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 15절에도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오셨습니까? 신앙생활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더 오래 하신 분도 계시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계세요? 우리가 묵상해야 돼, 돌아봐야 될 대목이죠. 많은 분들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런 부담들은 다 있으신데 문제는 성장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 이게 성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을 수 있죠. 물론 교회 다니는 연도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성장은 아니죠. 또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그게 성장한 것이 아닐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꼭 그것이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영적인 체험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꼭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부분적인 것이고 방법론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성숙했느냐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도 아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죠. 그죠? 내 인격이 얼마나 주님의 인격을 닮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삶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아 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요, 성숙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신앙 성숙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성숙의 척도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이걸 어떻게 알죠? 이 성숙의 척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성숙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뭘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바울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오늘 본문 구절들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성숙의 방법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도 사실은 육체가 자라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크죠? 제때 밥 잘 먹고요, 잘 자고, 또 적당하게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살면 애들은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애들 뭐 왜 키가 안 크나, 이렇게 특별히 조바심 내고 안달내지 않아도 아이들은 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 방법이 있고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육신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양식, 말씀을 주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거 필요하고요.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먹을 뿐 아니라 운동도 해야 되죠. 영적인 운동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 영적인 운동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요, 13절로 가보세요. 13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자란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자란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음 이제 예수님 영접을 하면 이제 교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사람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그 성격 취향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믿음도 달라요. 믿음의 빛깔도 다르고요,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장로교 배경을 가진 분, 순복음의 배경을 가진 분, 조금씩 색깔들이 다 달라요. 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우리 다른 색깔들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더 말씀 안 드려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물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들은 설교,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보면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요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이 말씀 지식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걸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기 위해서는 순종해보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은 다르잖아요. 내 생각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니까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해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알면 다른 거죠. 순종할 때 지식적인 알미, 체험적인 알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지식적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거 순종하셔야 돼요. 바로. 이게 영적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큰 거 생각하다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정해가지고요.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순종이 있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천 중부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죠? 따름이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숙의 척도입니다. 성숙의 척도. 자, 그러면 내가 신앙이 성숙했는지 아닌지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숙의 정도는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뭘 보면 아니하면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애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숙한 어른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보면 애들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어린애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안 자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어른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자랐구나. 이걸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행동은 뭐고 영적으로 성인의 행동은 뭘까요? 이것도 육신적인 이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애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집중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변덕이 많아요. 장난감을 하나 줘도요, 그거 오래 못 가지고 놉니다. 조금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또 딴 거 찾고. 그러다가 옆에 딴 애가 내가 좋아할 만한 거 갖고 있으면 그거 달라고 떼쓰고, 그거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당동거리고 울고. 이게 이제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 주면 또 그것도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비슷합니다.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고 변덕이 많고 신앙생활에 늘 엎치락 뒤치락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언제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막 기뻐하고 간증도 하고 본인도 기쁘고 옆에 분도 기쁘고, 근데 좀 있다 보면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다 우리 삶에도 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어떤 경우는 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이 사역 내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막 뛰어들다가 또 어느 때 보면 또 온데간데 없고 실증이 났는지 탈진이 됐는지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자,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잘 속아 넘어가요. 그렇죠?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아저씨가 사탕 사줄 테니까 너 나 따라가자. 그럼 따라가요. 저도 어렸을 때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말에 사탕 하나에 넘어갑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흔들리니까 남의 말에 상처도 잘 받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거 들어보고 맞는 얘기면 회개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닌 말은 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면 만나서 풀면 되고요. 그죠? 또 내가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도 안 풀어지면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정해갖고 있으면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내가 오해를 풀려고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뭐 내 영향 받기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어. 근데 남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밤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거기에 영향을 확 받아버리면,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이게 어린 아이의 특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내면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지금 내 이 모습이 이게 영적으로 어린 모습이구나, 이걸 얼른 깨닫고 앞으로 내가 성장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걸 극복하려고 말씀대로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고 이런 모습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로 가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자,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15절로 가보세요. 자, 15절에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랑 안에서,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무슨 철학적인 진리나 무슨 어떤 과학적인 법칙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삶에서 터득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고 옆에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 내 자신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나의 약점이 뭔지 결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또 장점이 뭔지 좋은 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도 너무 우월감을 느끼지 않고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든지 어떤 특정한 면을 보고 그 사람을 깔보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좋은 면에 폭 빠져가지고 너무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장단점을 보고 객관적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능력,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는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하겠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다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다 편협해요. 일부분만을 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나는 항상 나와 이웃을 삐뚤어지게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자기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삼자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객관적으로 보고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볼 땐 이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떤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관점을 갖는 것, 그 객관성을 갖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에 이거의 이제 가장 큰 명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볼 때도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봐야 되죠. 나도 변화시켜 가고 있고 나의 어떤 단점 때문에 너무 낙심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이웃을 볼 때도 마찬가지. 내 관점으로 볼 때 그분이 부족하고 우리는 한 면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보지 못하는 면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15절로 가보세요. 이걸 사랑으로 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눈, 시선으로 진리를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고 있으면 그걸 외면하거나 아니면 뭐 무시하거나 어떤 경우는 정죄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문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져주는 것, 이게 이제 공동체고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남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문제의 짐을 나눠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줘야 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것,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사람의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감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뭐 충고를 해도 할 수 있고 조언을 해도 조언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가 와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우선은 들어야 알잖아요. 그분의 상황도 알고 느낌도 알고 감정을 아는데 우리는 잘 안 들어요. 그죠? 잘 안 듣습니다. 그냥 한마디 딱 들으면 내가 다 안다는 것처럼, 그건 내 생각엔 이래, 이러면서 자기 말을 쫙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취해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 않고서 하는 말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웃의 마음을 오히려 다쳐주기가 쉽다는 거예요. 상처 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려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들어야 알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그 객관적인 실체를 알려면 들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권면의 말도 할 수 있고 충고의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제 그 말씀해 보면 그 진리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우리 관점으로 볼 때, 저 사람 저거 문제다 이래서 그 사람을 좀 고쳐주고 싶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어떤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그 마음으로, 그 상태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내가 볼 때 그게 객관적이고 이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분노와 섭섭함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어요. 시기심과 막 복수심을 가지고 남을 고치려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시도하는 일은 언제나 상대방을 다치게 해요.
아프게 합니다. 관계를 깹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원리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요. 이런 화나셨을 때는 절대 애들 타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10시에 들어온다고 그러고 나갔는데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걱정이 되잖아요. 또 여자애 같으면. 잠도 못 자고 기다립니다. 12시 넘어서 제가 문 앞에 딱 들어오면 분이 확 올라오죠. 이야 소리부터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 분노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다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멈추셔야 돼요. 야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 내일 이야기하자. 여러분 그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진정이 되고 그리고 차분한 마음에서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의 태도로 나갈 때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훈육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이걸 반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지난주에 봤던 말씀 4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4장 2절에 가보면 근데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되기 위한 방법 4가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여기도 사랑이 나오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훈련입니다. 힘써 계속 지키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 그렇죠? 부부관계도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지켜야 되죠. 4가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과 오늘 본문에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들어줘야 되죠. 여러분 들어주는 거 사랑입니다. 사랑 없으면 못 들어줘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뭐 때문에 힘든지 그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돕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성숙의 여건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여건,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임인 교회 그 안에서만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생기고 이 안에서만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6절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랬어요. 어떤 분 그런 말씀 요즘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요즘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러시는 분 계세요.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잘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하시잖아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거죠. 우리를 몸으로 붙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이 관계 속에 부대낌이 없이는 절대로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알통 이 근육을 좀 키우려고 해도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헬스를 가든지 아니면 뭐 역기를 사다가 하든지 근력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기 같은 단순한 근력 운동도요. 사실은 팔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이 받쳐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소화기관이 부실해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 그 체력을 가지고 역기 훈련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죠? 그러다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역기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 단순한 거를 하려고 해도 호흡기도 받쳐줘야 되고요. 소화기관도 받쳐줘야 되고요. 또 다리도 좀 지탱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 근력 운동이 가능해지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권면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내가 연약할 때 기도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뭔가 좀 상담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자,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을 때 그 연합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의 그 따뜻한 분위기, 성령의 임재 속에 누려지는 그 따스함.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소망적인 분위기.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혼자 의지가 안 돼서 안 되지만 또 같이 하면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이제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죠. 자, 두 번째로 내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요, 나를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나에 대한 진실, 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내 결점이나 단점이 노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딪힘이 없으니까 내 문제가 드러날 일도 없어요. 그럼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좋은 말씀 듣고 가면 내가 좋은 사람이려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목장도 하고 이러면서 부딪히게 되면, 이런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말 많은 사람도 있고, 예의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부대끼면서 그때 뭐가 노출되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봤더니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서 내 교만이 노출이 되고요, 욕심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이 노출이 되고요.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언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고릴라가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욕심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면 내가 말해야 되니까. 들어줄 사람을 좋아하죠.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언제 자기 문제를 깨달아요? 자기보다 더 야곱 같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자기 그 단점이 드러나면서 고쳐지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게 싫으니까, 부딪히는 게 힘드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요. 요즘 보면 또 어떤 경우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안 부딪혀요.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여기 앉아있으면 저쪽에 앉아있다가 축도 끝나면 바로 나가고. 근데 이런 이유로 이제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내 단점이나 문제들이 노출이 되지 않으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내가 변화될,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깎이지 않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까요? 정말 어떨 땐 예의도 없고 진짜 말도 함부로 하고 정말 너무 거슬리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분을 만나서 나의 사랑 없음이 노출이 되고요, 나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항상 그래요. 어떤 관계가 일어나면 저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아니고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나의 이 이기심.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도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죠. 물론 그분의 어떤 욕심이나 교만이나 그런 거를 보면서, 아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단점을 보고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하면 품을까, 저분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만큼 자랐고 서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영혼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 보면, 여러분 왜 힘써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원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보세요. 사회생활.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냥 사업적으로 잠깐 그 문제만 해결하고 그러면 부딪힐 일 없잖아요. 비움만. 근데 교회 생활은 그런가요? 가정 생활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힘써 지키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써 지키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깎여지고 그 속에서 내 문제가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라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부딪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거든요. 이거 피해서 도망가면 어디 가서도 목장 모임 이러면요 느려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그 여지,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걸 지키면서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고요.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 우리 순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이제 4가지 지금 드린 말씀인데요. 4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다른 방법 없다고 그랬죠. 규칙적으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변하기 위해서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자, 깨달음이 온 거 있으면 자, 요즘 새벽에 우리 성경 3장씩 읽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깨달음 오는 거 딱 듣고 즉시 순종하세요.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내 자신과 내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애쓰시고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게 좀 있어도 지금 변화, 공사 중에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전부 다 나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변화시켜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눈을 가지고 나도 보고 이웃도 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요. 영적 성장 어렵습니다. 안 자랍니다.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목장 모임 앞으로 시작하면 목장 모임에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교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노출이 되고 드러나고 그분을 품고 하나님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 노력 가운데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두 기관에 너무 중요한 이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시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